할렐루야.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존경의 표현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열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웃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여 아버지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봉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나 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제목 하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삶은 마치 기름이 없어서 꺼진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는 그 인생을 잃은 것이고, 그 인생은 한마디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기쁨이든지 마음의 기쁨이든지 이런 것들은 잠시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950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한평생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만족스러울 할 만한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쁨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기쁨과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사람이 한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기뻐하거나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4장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결론에 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내 개인적으로도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쁜 삶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슬퍼보세요. 모세한 사람이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건강해서 10년 더 살아서 80까지 살았지만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은 슬픔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줄까?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보면 기쁨을, 그냥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쁨을 주면요, 배로 기쁨이 다가와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자꾸만 기쁨을 뺏으려고만 하고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꾸만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요, 그분이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찾았다, 주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기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질성, 소위 물과 물끼리는 합쳐지지만 물과 기름은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 기쁨이 있고 이러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아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상 받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그렇지요? 상을 받아봤어야 기쁜지 안 기쁜지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상 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쁨을 선물로도 받고, 주님께서 건강 주신 건강도 받고, 범사의 복도 받고, 평안도 받고, 형통함도 받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믿음인 줄 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한 몇 명인가요?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지금 즐기고 있죠. 어떤 분이,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부흥 집회하고, 그래서 잠깐 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광을 시켜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대요. 그런데 그 배를 타면서 이제 같이 탄 분들이 다 함께 노를 젓는 거잖아요. 그 노에 딱 보니까 글자가 적힌 거야. 근데 이제 그 나라 글자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예요? 그랬더니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만 있다라고 하고 그냥 한쪽만 노를 저으면 배가 전진해요, 빙빙 돌아요? 돌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따라줄 때, 같이 믿음은 행동이 따라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노를 저어줘야 전진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냥 나는 믿음만 있어라고 마음으로만 믿어, 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면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실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쁨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한글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믿음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는데,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듯이 우리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영적 예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 갔을 때 우물가에서 수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수가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냥 겉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렇듯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시집을 5번, 6번까지 간 과거에 대한 걸 쪽지게처럼 드러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유대인으로 알았던 자가 선지자 인가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알았죠. 조금 더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은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배에서 영생의 샘이 솟았다고 했고, 영생의 샘이 솟은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들은 이 앞산 야고비가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했던 그 장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죽은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 제사를. 근데 연락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아벨이나 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니까 아벨은 복 있는 사람 되고 가인은 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산제사가 돼야 되고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면 아벨같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놓고도 알지도 못한 채 죽은 제사 드려버리면 가인같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예배 드려라, 알지 못하고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육적 예배 드리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려라. 영적 예배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점잠 빼고 앉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여기 보니까요,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잠언 16장 7절 927페이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방금 말씀 전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아벨같이 연락될 수 있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 신령한 예배 드려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와 더불어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수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축복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도 화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홀로 살기 때문에 뭐 누구와 화목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지 혼자인데도 싸워요. 마음에서부터 이랜다 저랜다.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 나는 자기를 막 잘못됐다고, 그걸 뉘우치면 좋은데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머리를 박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쩔뚝쩔뚝하면서 간신히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 그 사람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내가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저 사람 왜 이래 이럴지 모르지만 각자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듯이 의사를 만나서 처방받아서 치료받듯이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세상에서 병변자를 고치는 의사가 고치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되게도 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게 하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욥기 22장 21절 가볼까요? 욥기 22장 21절 783페이지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각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그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복이 임하고 너희 집에 기르는 양의 새끼라도 복이 임해서 그게 잘 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귀로 음악 듣듯이 음악 감상하듯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죽은 자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죽은 자는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내서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진 후 나흘 됐어요. 그런데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요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냈어요. 나흘 됐어요.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썩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방금 말했잖아요. 그냥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그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오라비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슬픔이 가득한데 그 시체를 또 썩은 시체를 또 보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봐요? 그냥 무덤에 와서 무덤이나 보고 가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놓아라.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마르다는요 마리아나 죽은 나사로나 삼남매가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달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는 마르다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 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죽어서 장례 지내고 나니까 그제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응?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살겠죠. 이 말투 들어보면 알아요. 살겠죠. 부활 때 가면 살겠죠. 예수님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믿습니다.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 가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돌문 열어놓는데 돌문을 안 열고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모습 어떻게 봐요 하고 원망조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살려주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너희 집에서 너 만날 때 나사로가 살리라 그랬지. 그랬더니 너가 뭐라 해서 부활 때 산다 그랬지.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그랬지. 너 이거 믿냐? 믿는다 그랬지. 근데 왜 안 믿지 못하고 자꾸만 냄새 나느니 뭐 죽은 자가 어쩌느니 왜 그런 소리 해? 돌문 열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걸어 나와라. 일어나라! 죽었을 땐 시체로 있다가 일어나라! 주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살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서 움직이게 걸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라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여러분의 영을, 죽은 영혼도 살리고 병든 마음도 고쳐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이 있는 것도 기쁨으로 바꿔서 기쁨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관념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자를 건 잘라버리고 붙일 건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막,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이 반을 감기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 말 못하지. 그 면제는 어떻게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꼭 내 졸 때 꼭 말해 이럴 거 아니야. 좋은 말 깨워주느라고 좋은 말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들어. 나는 좋은 소리,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그런 말 안 해. 깨어있을 때 내가 말하는 거지.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관리 하는 거지. 이미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건강관리 해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이랬는데 졸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할래. 여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기쁨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막 괴로워 보세요, 내가 슬퍼 보세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슬픔도 주게 되고 괴로움도 주게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기쁘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기쁨 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겠어요? 결과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화목해도 행복할 터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떠하겠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자꾸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을 주장하라고 했어요. 그냥 평안하면 좋지, 그냥 하나의 한 가닥의 소망만 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입으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씨를 심듯이 그냥 입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믿는 건 마음으로 난 믿긴 믿는데 이러지 말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음 9장에 한 아이, 간질병 환자 아이 데려왔을 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주세요 그럼 되지.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말고 되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반신반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퍼뜩 알아듣고 24절에 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이를 당장 고쳐주잖아요. 당장.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주님인데,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은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와서 주님 내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내 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소원은 뜨거운데 믿음이 적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에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믿음이 적은 자요, 안타까워서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믿음이 큰 믿음 가지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 한마디 끝나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떤 경우에는 너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은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건 사람 보기에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해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이래서 복이 임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접어두고 그냥 결론적으로 복만 달라 그래요. 복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 주신다 했으니 복 주세요. 아, 복 받을 짓을 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다고요. 왜 안 뿌렸대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드는 거니까 씨를 안 뿌렸어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비가 왔어요. 햇볕이 비쳤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씨도 안 뿌렸는데 농사가 잘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비를 줘도 그것이 곡식이 씨앗을 심었어야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비가 왔어도 씨앗을 심지 않은 빈 밭에는 비가 왔다 하더라도 농사 잘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요, 내가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건강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몸을 자꾸만 들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등이 아픈 거예요. 등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니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팠다가 또 이쪽으로 쫙 아팠다가 오른쪽 편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더 아프고, 왜 그런가. 그래서 또 나름대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위장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취장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신장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심장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폐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건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 원인에 의해서 그런 아픈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쭉 여러분들이 제가 건강책을 두 권이나 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건덕지도 없어서 생각해봐야 아프구나 죽겠구나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생명식품이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음식에 영양가가 얼마가 어떻게 들어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영양이 공급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처럼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그걸 알고 먹는단 말이야. 아, 요거 먹으면 비타민이 얼마 들어왔어, 요걸 먹으면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조합이 되면 그렇게 흡수가 되고 뼈에 갈 건 칼슘 뼈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건 달라요,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음식을 입에다가 씹으면요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맛을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진찰하고 뭐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 어떻게 원인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잡수세요 그러더래. 아, 그건 나도 말하겠다 그렇게. 응? 그냥 맛이 없더라도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맛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겠지요. 의사 선생님 말은 그런 얘기겠지만 그 말 뭐 드러나만 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는데 참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열왕기 하사장의 생도 부인에게 선자 엘리사가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을 때 우리 형편이었는데 빚쟁이들이 우리 두 아들을 노예로 빚값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노예로 가면 영원히 노예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꼬? 엘리사 선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꼬? 내가 무슨 힘으로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나 하면 몰라도 그럼 너에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럼 됐다. 기름 한 병이 있으니 그것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데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하고도 남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맛이 있는 맛을 못 보는 감각을 잃어버린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요. 그냥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손 앞에 내놓으라고 손 얹어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까짓 거 이거 혓바닥에 맛을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없는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 말로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세 발의 피라는 말은 안 했어.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했어. 그러고서 내가 뭐라 했냐면, 갈 때 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딱 맛이 돌아올 거예요. 가면서 다시 돌아보고 정말 맛이 돌아올까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간 게 아니라 여기 슈퍼마켓 가가지고 삼각 김밥이 있어요? 난 안 먹어봐서 몰라. 삼각 김밥이 있대. 삼각 김밥하고 두유를 사가지고 딱 먼저 두유 한 모금을 먼저 했는데 두유 맛이 딱 나더라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 그러면 그걸 먹지. 그래서 먹기도 전에 전화를 한 거야. 요즘엔 뭐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걸 기뻐하는가 그랬더니, 지금요 내 손에 삼각김밥이 있고요 두유인데 두유 한 모금 마셨는데 지금 두유 맛인 지금 맛을 지금 보니까 두유 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 듣는데 삼각김밥을 먹어볼게요. 아, 김맛이 나요.
참, 그분이 그렇게 맛이 돌아와서 기쁜데 왜 나도 그렇게 기쁠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능력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에 나도 놀라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요 못 봐주고요,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어, 잘 됐네, 잘 됐네. 그 뒤에 가서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잘 됐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함께 기뻐하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고 목회 생활 한 것만 하더라도 4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나에게 와서 못 박아 날 죽인다 그러면 너들 저주받아.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기 쉽지. 아버지, 저들이 나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나도 멀었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고 있어.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332페이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들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하나님하고도 화목하지만 우리끼리도 뭐하라? 화목하라예요.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앞뒷집에 사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뒷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또 뭐 손녀, 손자, 이렇게 해서 8명, 9명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앞집에는 두 부부만 살고 있어요. 그냥 부부가 살고 있어요.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워요. 앞집에는, 여러분 앞집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싸워. 그 뒷집에서 볼 때도 저 집은 왜 저렇게 싸울까? 자기도 싸워놓고, 싸울 때는 막 불붙듯이 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왜 우리 이렇게 참 싸우지? 그게 너무나 막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 뒷집에는 8명, 9명이 사는데도,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데도, 이 앞집에는 두 부부만 살고 그냥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데도 맨날 싸우고 행복이 없고, 뒷집에는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대가족으로 살면서도 하나 다투는 적도 못 봤고, 참 이상하다. 부부가 하루는 둘이 싸우다가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그랬대요. 우리는 막 싸우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나니까 서로 쳐다보다가 말고 서로 그랬대요. 어떻게 저 뒷집은 저렇게 행복하지? 한번 우리 저 뒷집에 가서 좀 배워서 우리도 뒷집처럼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좀 살다 보자. 그러자. 그리고 부부가 눈물 닦고 그리고선
옷 갈아입고 갔어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있다 말고 어쩐 일이요? 할아버지 집에는요 그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래서 좀 그럴 터인데 우리는 둘밖에 안 사는데 할아버지 알다시피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찢고 뽑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할아버지 가정처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는 똑똑하고 우리는 바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너희는 똑똑하니까 싸우는 거고 우리는 바보라서 8명 9명 살아도 잘못한 것도 잘 모르고 잘못한 걸 알아도 똑똑질 못해서 따질 줄도 모르고. 알아듣겠어요 지금? 잘못해서도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안다 손치더라도 따질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할 말도 할 줄 모르고, 응? 그리고 그냥 우리는 다 내 탓이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큰아들 며느리 봐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살잖아. 그렇지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밥을 하는데 밥을 못해가지고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옛날 십살이 할 때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밥도 할 줄 모르냐? 그리고 시집 왔냐? 난리가 날 텐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밥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내가 너 밥하는 걸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밥하는 걸 알려주지 못한 것이 내 탓이다 이거야. 며느리 밥 못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밥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남편은 들어서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밥을 태웠어. 남편이 야, 내가 장작을 갖다가 너무 크게 쪼갰나 보다. 그 큰 것이 불 붙다가 다 탈 때까지 있다 보니까 태웠나 보다.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내가 밥하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 네? 시아버지는 와가지고 뭔 일이요? 이렇게 하니까 밥을 태웠다니까. 아, 내가 조금 전에 밥 타는 거 나는 알았는데 그때 와서 내가 불을 껐어야 되는 건데.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누구 잘못, 며느리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괜찮다. 다음엔 내가 밥하는 걸 잘 알려줄 테니까 요렇게 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탄 밥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누룽지까지 먹는데 야, 구수하다. 숭늉 맛도 구수하다. 밥도 누룽밥이 더 맛있고 영양가가 있다더라.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집에 신랑하고 아내가 서로 쳐다보면서 맞아. 근데 우리는 전부 탄만한 거야. 한 번도 칭찬하거나 한 번도 위로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네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돼 있어. 화목이 없어 그런 거야. 응?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시고, 교회도 화목하시고, 화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마음과 화목하는 가정과 화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받아 가지고 가서 말씀대로 앞집의 부부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남의 탓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감싸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와 정성과 믿음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중에 축복하오니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비처럼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주 예수시로다. 주 예수 믿는 것, 하나님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예배라.
눈을 감으시고 아프심을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정말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쁨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기쁨, 마음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 믿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믿고 손을 얹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였느니라.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해방되었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하셔서 홍과 영과 간증 옷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난 옛사람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슬픈 자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오니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니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이 내게 임하고 복이 따라오고 모든 일이 복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요일 지나 화요일 날 경영인 선교회 임원 수련회가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오늘 8부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가정사역부 주최 부모교육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받으신 분들은 교육받고 그리고 교육받은 분들의 그 교육받은 그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라는 소리가 제 귀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그다음에 새신자 교육, 초급 성경 교육,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초급 성경 교육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로힘 복음 성가가 이제 다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1부에 나오신 분이 1부에 마치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2부에 나오신 분이 2부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찾아가시면 되고, 3부에 나오신 분은 3부 예배 마치고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바빠서 혹시 그냥 뭐 찾기가 그러면 금요일에 찾아요. 그 후엔 알아서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아마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100배나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 주신다 하였사옵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였나이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범사 우애와 하는 일들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